공동체의 일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네. 우리가 뭐 로마서의 핵심을 잘 알면 돼요. 로마서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라고 하는 거 확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구원됐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모든 이들은 이미 구원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구원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경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고, 지금 여기 구원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안 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로 사는 거지. 과거나 미래로 사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따로 있는 거야.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인 것처럼 큰소리 빵빵 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점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채택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쪽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아주 되게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의 방 한가운데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를 칠 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기타를 잡고 기타를 이렇게 보니까 기타 줄이 풀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기타 줄을 이제 어떻든 간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줄을 1번 줄부터 이렇게 맞춰 올라가는 거예요. 기타 줄을 맞춘다는 거, 음을 맞춘다는 거거든. 그런데 첫 번째 줄도 맞추고 두 번째 줄도 맞추고 그랬는데, 세 번째 줄은 요게 고정된 이 나사가 고장 나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줄을 맞추다가 그만뒀어. 그러다가 다시 기타를 잡고는 다시 줄을 맞추기 시작했어. 밑에 줄부터 이렇게 음을 잡아 올라가는데 안 되니까, 이게 나사가 교정이 안 되는 이 자리, 이 가장 음이 안 되는, 음이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세 번째 줄 음을 기준으로 해서 음을 맞추니까 전체적으로 음이 낮아진 거지. 그러나 줄은 맞춰졌지. 그래서 전체적인 음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조화로운 곡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 바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의 아주 중요한 틀 중에 하나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보셨죠? 그 공동체가 정말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게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하느님 나라를 깊숙하게 이렇게 묵상했는지 알겠죠? 전체 공동체가 함께 잘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가장 약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가 편성되어야 된다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 국민주권 국가라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 탄생했는데, 포인트가 어디에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장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라의 중심에 세우고 그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해서 나라가 편제되고 만들어져서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정말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 서간에서 역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으니 안 좋으니,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에 있어서 사실은 뭐예요? 먹사니즘, 먹는 것, 그것 최소한의 조건도 형성이 안 되는데 먹어야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란, 교회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예요. 그죠? 교회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서 실험해 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약자 중심으로 가지 않고 강자 중심으로 가거나 특권계층 중심으로 가거나 또는 이권 카르텔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 좋을 대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셨다고. 그것이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당신 위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실제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실현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요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분, 그것이 그리스도 여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가 한 지체를 이루어 사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을 사는 곳이 교회의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들이라고 동의하시죠? 우리가 보통 다리가 다쳤어. 병원에 간 사람들 다 알죠? 다리가 한 다리가 다치면 다친 다리는 이제 붕대로 매거나 기부스를 하거나 하고 한쪽 다리로 보조 이렇게 이거 하면서 걸어 다녀. 그러면 한쪽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한쪽 다리, 다른 한쪽 다리가 아픈 다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떠맡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다친 다리가 다친 다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 한쪽 다리가 다쳤으니까 그 다친 다리의 몫을 이 남은 다리가 해야지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다리의 몫을 하니라고 생 고생을 하지요. 깨금 발도 띠고 막 뭣도 띠고. 그래 안 그래? 오른손이 다치면 오른손 팔을 못 쓰니까 대신 왼손이 오른팔 역할까지 다 하잖아. 야 이 자식아, 얘 네가 오른팔 다쳐갖고 내 왼팔이 고생하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하냐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협력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몸에 한쪽에, 저는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기능을 또는 위도 잘라내고 또 장도 잘라내고 그리고 또 담석도 잘라냈어. 담낭도 잘라냈어. 근데 이 몸이 그래도 정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 없는 부분들을 다른 장기들이 또는 다른 지체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보강해 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몸뚱아리가 이렇게 정상 가도를 가두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힘이 남은 사람들이 대신 그 힘을 덜어주어야 전체 공동체가 함께 협심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러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생명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이웃의 약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깨달음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영적 깨달음이란 개별적인 또는 개체적인 내가 전체 나로 돌아가는 것, 전체 생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 왜냐하면 나를 포함해서 전체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거든. 그죠? 오른손이 다쳤는데 왼손이 오른손 역할을 안 해주면 나는 오른손 네 역할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하는 왼손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개체인 나를 무시하거나 없애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개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개체가 전체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영적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그쵸? 수많은 가지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뻗어 있으면서 전체 한 그루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체적인 면이면서 전체로서의 나를 살아가는 그것이
깨닫은 이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몸에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자렛 사람 예수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의 조화롭게 합일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 개체로서의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라는 게 아니라 전체 생명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이 전체 생명이 있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죠. 무엇이 따로 있다는 말은 하느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아직도 개체적인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개체 생명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체를 아우르며 사는 큰 생명,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 진짜 나로서의 사는 사람들이 개체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맞추어 보자는 거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등산할 때 옛날에 지금은 요즘에 등산 그 배낭 메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등산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남자들이 대신 그 짐을 자기 배낭에다 대신 넣어줘서 남자들이 지고 가잖아. 여자들은 그냥 조금 가볍게 가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묘미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제의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였습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뭘 사는 사람들이야? 이미 구원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된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그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그대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예요. 맞아요. 그래서 5절 6절로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계 그 우리 누구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진화론적 창조론을 제기하셨거든요. 창조하는데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운데 창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질권은 이 물질 안에도 물질과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물질 정보가. 그리고 그것이 생명권으로 들어가면 이 물질과 DNA의 생명 정보가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권과 생명권의 차이는 이 물질권에서는 물질과 정보가 함께 그 물질의 구조와 함께 만들어졌다가 물질이 분산되고 희소되면은 정보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생명권으로 들어가면 이 물질과 물질 정보를 지속하는 DNA의 생명 정보가 물질은 없어져도 생명 정보는 그대로 남아서 이어져. 그래서 그것이 씨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씨로 이어지면서 정보가 이어지면 분꽃씨는 분꽃씨로, 또 나팔꽃은 나팔꽃으로, 해바라기는 끊임없이 해바라기를 만들어내는 물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것이 정신권에 들어가면 이 뭐예요? 물질과 의식으로 물질 정보가 DNA 정보에서 의식의 정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몸은 따로 있지만 지금 늘 함께 있는 이 사랑,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물질계도 실현되고 드러나고, 동물권도 생명권도 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주 전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인 사랑의 법칙, 이 흐름이 뭐예요? 결국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실현해내는 현실 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뿐이야.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걸 이제 그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 사랑이 곧 오메가 포인트야.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귀결돼. 이걸 이제 요한복음의 얘기로 하면 이게 말씀이야. 말씀 정보야. 이게 태초의 정보라고. 이 태초의 정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태초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태초의 이 의식이 실현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면 어디서 지금 창조하는 현실이야? 지금 여기서 창조되는 병원의 현실. 지금 여기서 창조되는 내가 숨쉬고 있는 나의 지금의 이 현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통로가 되셨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의 통로가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진실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현존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네가 따로 있고 나이가 따로 있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자기 존재 감각을 한번 느껴봐요. 느껴지지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감각을 느껴보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느끼냐면 육체와 몸이 따로 있다는 이 몸을 느끼는 것으로 내 존재,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응? 그쵸?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보죠.
그 분별이 느껴진 나머지 진짜로 있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짜 나를 놓쳐버리게 돼. 이게 보이는 나를 붙잡음으로써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나를 놓치게 된다. 이 몸도 사실 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나는 뭘 통해서 나타나는 나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인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실현된 것이 지금 이렇게 현실로 드러난 게 내 몸뚱아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통째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 전체는 뭐예요? 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인류는 평생 뭐라고 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일장춘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인류 전체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사실 현실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실제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꿈이 어디서 드러나는 꿈이야?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꿈과 현실을 너무 큰 차이로 생각하는 것은 꿈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꿈이고 꿈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얘기가 이렇게 한 줄로 쫙 엮어지지 않잖아. 중간중간 끊기잖아. 그런데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현실 자체는. 내가 뭐 교통사고를 났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현실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는 이건 뭘 근거로 해서 그래? 내가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현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나라고 기억한 나라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받아들인다고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 영자는 10살 때 영자, 20살 때 영자, 30살 때 영자, 40살 때 영자, 50살 때 영자, 지금 7학년일 때 영자하고 똑같은 영자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영자처럼 내가 나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놈의 기억 때문에 그런다고요. 기억을 이어보니까 같은 놈이 지금 7학년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거야. 과거는 없어. 그런 과거와 서로 연결고리는 이미 단절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10살 때 영자가 지금 7학년 때 영자하고 같은 영자처럼 기억으로 이어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 지금만 있는 거고 이 순간만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네. 만일 10살 때 영자하고 7학년 때 영자가 같은 영자로 있다면 보는 놈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보는 이것은 10살 때도 이렇게 보았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껴. 10살 때도 지금처럼 보고 지금처럼 느끼고 지금처럼 경험했어. 그게 바로 하느님으로 산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오랫동안 늘 이 하나의 하느님으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과거를 통해서 과거라는 좌표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건 착각이야. 과거의 나는 전혀 지금 나하고는 다른 나예요. 과거를 그렇게 기억으로 이어붙이니까 과거 놈이 지금 이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오직 이 순간만 산다고. 그래서 진짜 나는 뭐라고 그래?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고 그래. 좌표가 없어.
그것이 진짜 나예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억을 통해서 나를 이어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산다면, 기억이 없다면, 과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치매 걸린 사람하고 비슷해. 과거가 다 지워져 버렸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과거가 지워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본가? 여기가 어디지? 그러겠지? 이게 뭐지? 요놈이 어떤 놈이지? 그래서 신생아처럼,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구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실제로 원래 나야. 근데 기억과 기억을 연결하면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처럼 생각으로 구상된 나를 살고 있을 뿐이지. 진짜 나는 신생아처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알지만, 사실은 신생아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 그죠? 그게 나로, 진짜 나라고. 그리고 기억으로, 과거의 습관으로 이어진 건, 이 신생아처럼 표현되어지는 나는 쾌와 불쾌를 느껴. 즐거움과 불쾌. 신생아 아이들도 쾌와 불쾌를 느껴 안 느껴? 느끼잖아요. 오줌 싸면, 똥 싸면 응거리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쾌, 불쾌, 쾌도 아니고 불쾌도 아닌 현상. 어떤 쾌락도 불쾌도 없는 상태. 이 세 가지 상태에 늘 있어. 그래서 쾌가 있으면 잡아 당기려고 하고 추구하려 하고, 불쾌가 있으면 밀어내려 하고, 그냥 쾌도 아니고 불쾌도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사는 방식이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순간만 산다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지금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쾌와 불쾌와, 쾌도 없고 불쾌도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밀어내고 땡기고 하는 걸 이건 뭐라 그래? 내가 있으니까 밀어내. 내가 있으니까 땡겨. 이것을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개체 존재를 나라고 고집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무지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거 따로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을 사는 거지. 전체 생명을 사는 거지. 실제로 전체 생명 속에 개별 생명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개별 생명만으로 산다는 건 인간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인 무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자기중심, 다친 자, 개별자. 어때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으로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다 라고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복음이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걸릴 게 없네. 내가 없어져 버려. 내가 따로 없어.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이란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게, 그럼 걸릴 것이 없고, 그래서 무엇에 걸리지 않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걸린 게 많은 것은 뭐가 있어서 걸려? 내가 따로 있어서 걸려. 내 생각에 걸리고, 내 기준점에 걸리고, 내 욕심에 걸리고, 내 생각에 걸리고, 내가 있으니까 모두가 나한테 걸려. 내가 기준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니까. 내가 있다는 건 착각이라니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내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지. 근데도 우리는 지가 산 줄 알아. 그러잖아.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래.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그게 무지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해. 하느님 나라의 생명에 박지 못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면, 지금 여기서 살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응? 몸은 아픈데 몸이 아프지 내가 아픈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아파? 몸이 아프지? 몸은 내가 아니라니까? 몸이 아프는 것을 아는 내가 있다고. 그죠? 섬세하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주사바늘 하나 쑥 주시면 아픈 줄 아는 내가 진짜 나라고. 아픈 줄 아는 놈이 진짜 나라고.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 생명으로 산다고. 근데 아픈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리석은 무명 속에 빠지는 거지. 그게 무지야, 무지. 몸은 내가 아니야. 몸이 아파하는 것을 아는 요놈이 진짜 나라고. 그죠?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아니까 주사바늘이 들어가면 아픈 줄 알지요. 그리고 피한 줄도 알지요. 제가 제일 병원에 가서 그 어려운 것이 주사 맞기가 제일 힘들어. 아직도 주사 맞으면 벌벌벌 떨어. 그런데 맞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언제 맞았는지 그래. 그 얘기는 아프다고 하는 그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 몸이 지속적으로 아플 텐데 잠시 아팠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시 지금도 심리적인 고통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생각으로서 저항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어. 생각하면 힘들어. 생각하면 고통스러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생각하면 미워. 생각하면 그리워. 생각하면 예뻐.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인간들은 뭘로 살아? 생각으로 살아.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데 생각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걸리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있어? 내가 물어볼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네. 없어. 네? 이 순간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떤 때 고통이 있어? 아픈 데를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아픈 곳을 생각할 때 아파. 그죠? 맞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많이 아무 아프고. 고통이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 어디에 빠져? 생각으로 들어가면 생각 가운데 그 안에 붙잡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떨어졌다.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노력 없이 경험해도 늘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본 경험에 따라서 제가 경험한 거, 고통은 실체가 아니다. 없다. 어때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죠? 똥 싸기 전하고 똥 싸고 갔다 온 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죠? 생각이 달라져 버려. 화장실 가기 전에는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그냥 화장실 갔다 나오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온갖 물결이 아무리 내리쳐도 실제로는 그것이 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실현된 현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언제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 삶이 괜찮죠? 그래서 집착이 사라지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집착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착을 그대로 내려놨기 때문에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나를 붙들지는 않아.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돌아보지 말라.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지금 장례 치르고 온다 그랬더니 장례는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험에서 경험이 없어진다면 경험이 하나도 없겠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라는 게 도무지 없겠지. 그런데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진실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문제는 수본, 진심, 제일정진. 진심. 진심이 뭐냐면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지금 살고 있어. 여기 살고 있어. 이 순간 살고 있어. 살아있어. 하느님으로 살고 있어. 현존으로 살고 있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다이렉트한 삶을 여기서 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만 존재함으로써 그 지금 여기의 존재를 진복이라 그래. 진복. 이 진복 8단이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8가지 행복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 여기가 바로 동정의 마음이에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 동정성을 생물학적 동정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동정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완벽합니다. 지금 여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온전한 하느님의 쉼터입니다. 이게 그렇죠? 야에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다.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온전한 안식처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있냐? 그런 거 없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지금 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결 그대로 물이거든요. 행복의 조건이나 불행의 조건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과 불행을 뛰어넘은 하느님의 진복을 사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하냐면 느낌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는 자리. 그런데 여기서 느낌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는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요렇게 하면 요게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이고 안 느끼고 경험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경험과 온갖 느낌과 온갖 움직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가 들리느냐? 소리 없는 소리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침묵의 소리가 바로 하느님의 소리여서 이 하느님의 소리는 한순간도 지어질 수 없는 소리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